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니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예, 사탄으로부터의 구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의 구출.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예, 훨씬 더 큰 의미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 영적인 세계에 사탄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란 존재로부터 우리는 구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신조 책 이제 네 번째의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에서 저는 제목을 구원, 구출, 해방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나의 것입니다라고 제목을 정하고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에는 우리가 자유한 자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 야,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럼 한국 법을 따라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미국 법 저촉을 받긴 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이제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이게 문화적으로도 선진국화돼서 뭐 시내에도 뭐 50km 이 정도였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게 어지간한 시내들은 60km, 말이 60km, 카메라도 없었잖아요. 뭐 70km로 달리든 80km 달리든 4차선은 보통 80km. 뭐 이게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군 기지 안에 부대 안에는 보통 30km예요. 30km 이거 위반하면 쏜살같이 경찰 차가 달라붙어서 바로 이제 제재를 갑니다. 딱지를 떼고. 왜? 거기는 송탄이라는 지역에 오산 공군 기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6.25 때부터 이제 해외적으로 쓰던 명칭이라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 명칭 그대로 쓰는데 송탄 평택시 안에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소로 돼 있어요. 뭐 미국 대사관도 마찬가지고요. 뭐 필리핀 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땅, 서울, 종로 뭐 이런 쪽에 있지만 그 대사관 땅 영역만큼은 대한민국이 그 나라에게 이제 준 거죠. 그 대사관이 거기는 이제 치해법권에서 우리나라 법으로 거긴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중요한 요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법적으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법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주 최고의 법관이시고 법을 만들어내신 입법기관이시고 행정기관이시고 사법기관이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무이한 존재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법이에요. 그냥 그건 그대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내 입은 하나도 떨어져 그냥 흩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 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싹을 틔우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인간의 짧은 사상, 법 지식, 어떤 경제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과학적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주 최고의 법관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온통 다 법이에요. 그 법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규례, 뭐 규칙,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겉모양만 깨끗할 게 아니라 니네 속마음은 회칠한 무덤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심령,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심까지도 헤아린다 말씀하셨죠. 그 중심 가운데 도둑질하는 외적 모습을 안 갖췄지만 난 저걸 도둑질하고 싶어, 갖고 싶어 라고 욕망을 가지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러나 그 우주의 최고의 법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관련된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기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해방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내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법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합법적인 것인가 불법적인가. 사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이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불법이라는 건 불법이에요. 아멘?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불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합법이라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면 그 정반대되는 것 같은 것들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완전히 어그러뜨리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 살았기 때문에 죄성, 이건 죄를 지었는데,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인 것 같아. 난 또 범죄했어. 나는 또 이 가망이 없나 봐. 이렇게 하는 불법적 사고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내 느낌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느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느낌을 쫓아가면 안 돼. 이거 괜찮은데? 어제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야간 근무를 했는데 작업을 하다가 찬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저희가 실내에 있지만 공간이 워낙 크고 온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 많이 추워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이제 기술인 반장 한 분이 젊은 친구인데 이제 야간 근무 끝나고 9시에 끝나고 집을 서울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을 가겠다고. 아니 이 밤에 거기를 집을 가냐? 집에 가서 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편히 쉬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서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입고 갈 게 반바지밖에 없대요. 지금 본인은 이게 작업복 바지, 밀리터리 군복 멋있는 거 입었어요. 신세대답게 멋있는 걸 입고 왔는데 반바지를 입고 가야 된대요. 그 바지 입고 가면 되지. 이건 아니래요. 이거는 자기가 용납할 수 없대요. 차라리 이게 세상 말로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반바지. 이 작업복, 이 밀리터리 이 작업복으로는 나는 전철을 탈 수 없다. 차라리 난 반바지로 추위를 느끼면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3차원적인 것은 감각적인 의식이에요. 5대 감각 중에 4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4가지가. 뭐 있죠? 자, 시각, 청각, 그 다음 뭐 있어요? 후각. 냄새 좋다. 냄새 구려. 요즘 은행잎 떨어지고 은행 열매 떨어지면 구린 냄새 많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미각. 그 다음 또 피부로 느끼는 거, 촉각이 있죠. 이건 3차원적인 거예요. 이 3차원적인 것은 육신적이죠. 이 육신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3차원적인 이 세계의 오감은 이 3차원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우리가 지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똑똑해지는 지능이 높아지는 어린아이는 지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모든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것이 오감으로 받아들이죠.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러면서 촉각을 느끼면서 지능이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예요. 정보기관은 다 오감으로부터 들어갑니다. 이 오감,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는 다 3차원 세계에 육신적인 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3차원의 세계와
4차원, 뭐 때로는 뭐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인간이 봤을 때는 5차원인지 아니면 11차원인지 뭐 최고 말하는 게 11차원까지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4차원을 보거나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어떤 이론적인 거에 의해서 4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증명해낸 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질량이 얼마나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이걸 몰랐는데 우리가 태양이 있고 태양 저 반대편에 있는 별이 있는데 그 빛이 태양 때문에 가려서 보이질 않아야 돼요. 근데 그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주에 가보고 우주망원경을 보고 이러니까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보이지 말아야 할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음파를 쐈더니 그냥 직선거리로 이제 우주 공간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곧바로 가야 되는데 훨씬 더 뭔가 이상하게 오래 걸리는 게 있더라 이거죠. 보니까 중력이라는 거예요. 질량.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아요. 지구는 달보다 질량이 더 크죠. 태양은 지구에 뭐 이렇게 지름하면 뭐 100 몇십 배? 그리고 뭐 태양 안에 지구를 이렇게 집어넣게 하면 1000 몇백 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계에서는 가장 큰 질량을 갖고 있는 그 태양이 그 중력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쉼을 통해서 빛이 보이지 말아야 할 그 별빛이 휘어져서 들어와서 우리의 망원경에 보이더라 이거죠. 이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 4차원적인 것들로 취급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4차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게 뜬구름 닫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한번 보여줘봐. 어디? 하나님 어디 계셔? 구원 그 말이 돼. 웃기는 얘기지. 예,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홍윤희 집사님 덕분에 이제 회춘을 하고 왔습니다. 네, 피부과에 가서, 예,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필러, 그리고 보톡스를 이제 맞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젊어졌죠? 예, 예뻐졌다 하셔야 돼요.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고 이제 간호사 이제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설명하는가 하고 들어봤어요. 했더니 필러는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름진 것을 이렇게 밀어 올려서 아마 피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보톡스라는 주사를 이렇게 맞으면 그것은 신경 근육을 마비를 시켜서 이 미간을 찡그리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지속기간이 6개월 간다니까 이것을 6개월 뒤에 또 한 번 맞고 한 몇 년 이렇게 지나면 이 근육을 안 쓰다 보니까 근육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미간을 찡그리는 근육도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연습을 한 거예요. 웃을 때나 신경 쓸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이게 찡긋 하는 거 근육이 강해져서 이제는 소위 말하면 이렇게 흉터처럼 11자가 생긴 거예요. 왕자가 생겨지듯이 11자 이게 복근이고 왕자 복근이 생겨지듯이 저도 근육이 생겨서 아예 흉터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필러보다도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계속 맞아줘야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딱 들어보니까 너 돈 내고 이거 계속 맞아. 그래야 좋아. 그래야 이뻐 보여. 미용에 좋아.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요? 거의 이제 그걸 한 5분 10분 떠들어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선생님, 의사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분위기가 순간 싸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냥 얼음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싹 간호사도 다들 싸해지는 분위기예요.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말은 못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는. 아니 당신은 소위 말하면 홍윤희 집사님 돈을 내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무료로 하긴 했지만 돈 내고 고용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당신의 제품들을 판매하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준 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이고 영적인 거 구원에 관한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똑 씹은 얼굴로 날 쳐다보면 되겠어? 이상하죠? 그 사람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이 어떤 거 이런 거 좋은 거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제품이 이걸 맞아야 뭐 이뻐 보이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나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내가 돈 내고 고용했는데. 그죠? 그럼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똥심을 억울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간호사 선생님이 그 건너방 갔다가 이제 다른 방 갔다가 이렇게 와. 간호사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했지. 이제 그 사람들이 변명 못해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은 믿으라고 했으니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믿으실 거예요? 이게 믿으세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뭐 천주교 집안이 어찌는 누가 종교를 물었나? 예수 믿으라고 했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만 집중하고 때로는 좀 불쌍하더라고요. 최고의 학문과 뭐 지능과 모든 것을 다해서 피부과는 의사 중에 시험이 가장 어려워요. 경쟁이 치열해서. 의대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치열해요.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이 가장 셉니다. 이게 뭐 정형외과, 심장외과 뭐 이렇게 우리 슬기로운 의사상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뭐 의료 소송 이런 거 많이 휘말릴 수 있고 막 굉장히 어렵지만 여하튼간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는 뭐 대박이죠. 특히 피부과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예수가 없어요. 종교는 있어요. 캐톨릭이라는 종교는 있는데 온 집안에 캐톨릭이라 하지만 캐톨릭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이 힘이에요. 왜? 마리아도 섬기고 성경보다 교황이 우선이고 수많은 방해거리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주장창 미사에 참석을 해야 돼요. 가서 또 죄 고백도 누구한테 해야 되냐? 신부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를 꿰찬 것들이 신부예요. 그건 것들이에요. 것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를 꿰찰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어떤 정죄감, 죄책감, 죄의식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멘? 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 사춘기에 사는 우리 형제님은 크게 하셔야 돼. 사춘기 때는 오직 오감으로만 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우리 청년들 지난주 사모님 영적인 도전 가운데 성령 인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 고백 시간을 밤 9시 하자고.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코에 껴가지고 저도 할 때도 사모님 주로 하시고 메인이 되고 저는 좀 이렇게 사모님 못할 때 무슨 셀 모임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하기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드디어 말씀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율법적인 성경 전체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만 골라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고백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평상시에 성경 한 장 읽기도 어려웠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그 와중에 우리는 시간을 결단을 내서 한 챕터씩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 중학교 형제님, 우리 초등학교 형제님, 우리도 언젠간 그 고백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중딩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크게 다시 한번 할게. 전체 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끊임없이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에 자꾸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으면 우리는 눈 감고 코 막고 입 닫고 귀 막고 모든 피부를 나무 토막으로 다 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영적인 세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뭐 영상을 지난주에는 2차원, 3차원 영상을 봤고요. 3차원, 4차원 영상을 보려다가 이게 좀 더 난해하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오늘 띄우진 않지만
지난주에 봤던 영상 2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의 세계를 보거나 느낄 수 없다겠죠. 어떤 것으로 정보를 입력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3차원에서는 2차원을 관여할 수 있어요. 보다 높은 세계에서는 보다 낮은 차원을 관섭할 수 있지만 낮은 차원에서는 절대 높은 차원을 개입하거나 보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보거나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가끔가다 인터넷 보면 우리 학생들 좀 이렇게 뭐 심령 사진이니 뭐가 촬영됐다느니 뭐를 보았다느니 라고 하지만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올 때는 귀신, 악령의 능력이 탁월해서 인간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뭔가 나타나고 뭐를 하고 위력을 가하고 이런 거로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에게 질병을 주고 재앙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직접 사탄이 나타나서 뭔가를 한 거는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이. 언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전체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사탄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사탄이 뭐길래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적인 세계를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서 두 가지 시험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시험일 거예요. 마지막 시험에서 이 모든 것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귀지 사탄 지가 뭐라고 이 세상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왕이 됐어요? 아담이 왕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고스란히 사탄에게 넘어갔고 이 세상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질병과 재앙과 저주 모든 것들이 아주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게 예수님께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심판은 뭐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 직접 마귀를 심판하셨나?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심판하셨어요. 왜? 예수가 이 세상 모든 죄와 사망, 저주,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모든 인간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인간은 그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그 심판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있죠. 사망이라는 것을 다음 구분해서 볼게요. 엄연히 이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영적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먼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냈어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당뇨 반드시 무투무투 죽는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끊어내서 거절해버렸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보겠다는 욕심으로 했지만 인간이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대리 왕권을 사탄에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당해서 건네주고 만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3차원 세계에서 인간의 생명이 떠나는 거. 이것이 우리는 사망이라 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망이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남, 분리됨, 그리고 육적인 사망, 이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겠죠?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대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데 다 부활하는데 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단절과 그리고 육적인 사망, 이것을 하나로 보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사망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부터 영원한 단절인 지옥, 지하갱도, 그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둘 개의 사망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겨낸 자들입니다. 아멘? 그거와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누구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집에 등기부등본들이 있잖아요. 전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등본이나 그 법적 서류가 있으면 누구도 와서 해할 수 없습니다. 단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죠. 명확하게 잘 모르면, 아리까 내 집 돈 주고 샀음에도 아리까리 하면 누군가 와서 이 집에 뭐가 문제 있어가지고 좀 이게 저기 하는데 여기에 좀 사인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인 난 법적인 것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복잡해. 그래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좀 불안한데 괜찮아요. 이제 저를 믿고 찍어주세요. 꽉 찍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사탄도 있음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시간 관계상 이사야 14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입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제가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름 하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사탄이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거론되어지는 부분이 명확하게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예언서인 이사야와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성을 이야기합니다. 샛별, 비너스라고 하는 그 샛별을 이야기하는데, 그 샛별이라는 이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헬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벽별이라고 하고, 밝게 비치다, 명백해지다, 빛나다. 금성이 별인가요? 행성이에요. 별은 스스로 발광해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야 돼요. 그런데 행성은 달과 같은 거예요. 빛을 낼 수 없는데 빛이 반사돼서 별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스스로 빛이 되시고 발광, 영광, 광채가 되시는 분은 딱 한 분이 누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을 가장 먼저 실어 나르는 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빛을 나타내는 자가 헬렐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영어로 사탄을 뭐라고 하죠? 루시퍼라고 하죠. 그럼 이놈의 루시퍼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루시퍼가 뭐 이게 사탄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지만, 자, 이 루시퍼라는 것은 성경에 이 단어는 없어요. BC 3세기경에 70인역 성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이 헬렐이 라틴어인 이탈리아어로 루치페르라는 단어예요. 이 루치페르가 영어화돼서 이것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결론은 사탄이에요, 그냥. 우리는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마귀보다는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귀신이라는 용어도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악령이 나아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빛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빛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명성이었다.
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고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이미 뱀이 있었어요. 어떻게 뱀이 있었을까요? 사탄이 그 이전에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게 말이 있거든요. 성경. 그것이 하와를 이제 속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 이런 이미지라보다는 대적자, 비방자, 중상모략자, 거짓말하고 막 이제 이간질 시키려고 없는 말을 막 지어내고 친구들 중에 있어요. 특히 사춘기 때 성인 중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사기꾼.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이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짓을 가장 잘하고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갈고 닦고 있는 그 생명 자체가 그거인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내게 되십니다. 자, 에스겔서로 넘어갈까요? 에스겔서 28장 2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학자들은 이게 두루 왕한테 이스라엘 위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위쪽에는 두루 왕한테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기 두루 왕은 사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여기 사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에스겔서 12절. 네, 여기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것이 사탄. 왜? 하나님의 빛을 실어 나르는 자였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가장 아름다웠어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두루 왕이 어떻게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두루 왕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읽겠습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낭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사탄이라는 이 천사장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겼다는 어원이 여기서 그룹 천사는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휘장에도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룹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높은 직위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룹이여 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빛을 불타는 돌들 사이 왕래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그 나타내는 자였는데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넘어간 거야.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 말에 넘어가서 쫓겨난 것이 이 3차원의 세계인 요 세계에 쫓겨난 여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넣기는 하지만 임의대로 이게 로봇 조정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그 선택을 누가 한 거?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한 거예요. 왜? 평상시에
돈의 욕심에 가득 차여 있는 걸, 그 욕심, 욕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생각, 정신 영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뭔가 건덕지를 주고 안 좋은 사람들과 울고 뭐 이게 술 먹는 자리 아니면 안 좋은 자리, 자꾸 이제 안 좋은 영상들이 수많은 것들에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냥 젖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구분을 못 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러고 가보면 벌써 은행 앞에서 돈 뽑고서 이것도 기다리고 있어. 내 돈 찾으러 오실 그분을 맞이하면서 이게 살 길인 줄 알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누구예요? 오면은 그 누구예요? 예, 보이스피싱이에요. 속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에 또 누구도 있죠? 예, 천사들도 있어요. 성경엔 천사들은 자주 나타나요. 특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에도 천사의 꿈과 환상 중에서도 나타나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부를 때에도 천사가 나타났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났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리까리한 상황이지만 천사는 여하튼 간에 나타나서 인간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구조하고 구출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때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래는 사탄 그 자체가 하나님 비방하고 대적하고, 이 사탄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그것을 집어넣는 영적 존재다. 아멘?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대 문명적으로, 4차원 세계, 귀신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그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2차원의 세계, 개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개미 같은 존재들은 그냥 모든 것이 평면으로만 인식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3차원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그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는 사탄을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탄아, 어둠아, 떠나가라. 예수가 이미 승리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아멘. 우리 예수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비가 오거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이미 권세를 가진 자예요. 내가 훈련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계속적으로 하십시오. 방언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고백하고. 아멘.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면 훈련되면 그 내 안에 있는 에너지, 그 하나님의 권세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왕자가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왕자가 왕자 노릇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 아버지 임금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나이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12살인지 30살인지 40살인지 50살인지 정해져 있잖아요. 아버지가 인정할 그때까지 이 왕자는 교육받아야 돼요.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릴 때에는 계속 신하들한테 이렇게 매를 맞는지 모르겠죠. 혼나기도 하고, 벌을 서기도 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왜?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이 신하한테 줬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 전까지는 우리의 진가를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 구출, 해방받았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구출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